오늘 설교 제목인 6월의 종려주일은 1998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영화 내용은 하도 오래돼서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영화를 실제로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목만큼은 참 신선해서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면 당연히 12월인데 왜 8월에 크리스마스일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끔 만드는 제목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제목인 6월의 종려주일을 보시고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궁금하게 생각하신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무슨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쭉 강해해 오다가 마침 오늘 6월 첫 주일에 이 본문을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6월의 종려주일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매년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게 되고 올해는 4월 13일이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요한복음만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요한복음 전체 절반 가까운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마가복음의 경우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에 그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들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8월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정확히 10개월 동안 마가복음 1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남은 6장을 더 살펴보려면 아마 올해 연말까지 마가복음 강해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단순히 종려주일 본문을 설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아주 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몇 달 동안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말쯤 마가복음 강해의 마지막 부분을 다룰 때 어쩌면 11월의 크리스마스 또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11월의 부활주일 또는 12월의 부활주일 그와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철저히 성취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의 12아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는 그들이 당할 일들,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첫째 르우벤과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과거의 큰 실수로 인해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넷째 유다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유다의 자손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 속에 나귀 새끼가 등장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기서 실로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규와 지팡이는 왕권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곧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야곱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둔다,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어둔다는 이 예언은 마가복음 11장에서 그 나귀 새끼가 드디어 풀려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장면에서 명백히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그의 나귀가 메시아를 위해 준비되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나무에 메어져 있었다라는 그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된 바로 그 왕,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또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해야 하는 실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약의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에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왕은 당시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하고 멋진 백마를 타고 힘으로 군림하며 온갖 불의를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장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 예수님은 이제 곧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실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가장 낮추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처럼 백마를 타고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를 단번에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장면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의 예언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성읍 동쪽 산 곧 감람산에 머무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 43장에서는 떠나갔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돌아와 성전의 동문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성전에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그 찬란한 영광을 잠시 엿보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관광객처럼 구경하시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순례자처럼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그 성전에 머물 수 있는지를 살피고 시험하시기 위해, 곧 모든 것을 둘러보시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둘러보신 그 결과는 한마디로 불합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아무도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은 AD 70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심판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 주님이셨고 언약의 사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즉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심판받는 자리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일찍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자기의 몸을 사람들이 허물도록 허락하시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 임하는 새로운 성전, 신령한 성전,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 역시도 당시 제자들은 그 깊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왕이십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 곧 감람산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성전으로 들어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언약의 사자이시며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심판받는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 보며 우리 각자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하신 말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는 이 말씀은 결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너편 마을로 갔는데 혹시 나귀 새끼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다가 도둑으로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또 뭐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해도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며 나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인간적으로는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보다 백마가 예수님께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진실인 줄로 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와 같은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와 같은 전적인 신뢰와 겸손한 순종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주님, 그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주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의 왕과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왕과 주님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날마다 힘과 또 능력 더해 주셔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귀 새끼의 주인인지 아니면 그 옆에 그냥 서 있었던 사람들인지 정확한 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재능과 열정,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본래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이기에,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헌금이든 봉사든 구제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얼마나 드리든지 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백날 열심히 해봤자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답답한 올무가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져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폭군 왕에게 억지로 빼앗기거나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미 대속물로 내어주신 가장 겸손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가장 큰 영광이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예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앞뒤에서 함께 걸으며 큰 소리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찬송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특별히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말을 그대로 음역한 말로써 당시 아람어를 쓰던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찬송하며 환호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호산나,
호시아나에서 두 단어인데 그게 하나로 묶어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메시아로 고백했고 또 다윗의 나라를 언급하며 예수님이 곧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분이라 기대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너무나 귀한 고백이요 찬송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사람들 역시도 자기들이 원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가져다 줄 강력한 왕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 깨지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자 그들 중에 일부는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늘 건강과 부와 번영과 성공만을 주겠노라 약속하는 가짜 예수,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만들어낸 우상, 거짓된 우상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 곧 우리 죄인들을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이제 곧 이 땅의 심판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우리의 가장 겸손한 왕,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능력 많으신 우리의 진정한 왕, 그리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알고 믿고 또 호산나 큰 소리로 찬송하며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겸손하게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주보에 적혀 있듯이 내일 모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 요청을 우리 성도님들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히 이번 선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완벽한 지도자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공의로우시며 참된 구원을 베푸시며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을 그래도 최대한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며 자기 특권만 누리며 높은 곳에 군림하려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철저히 낮아져 헌신적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공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국민들 간의 깊은 갈등과 분열과 상처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지난날의 여러 가지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귀한 사명과 역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과 내일 모레면 이제 한국은 벌써 다 끝났을 것 같은데요, 오늘과 내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